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12월 17일 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폭로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의 치부와 잘못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과거, 학교 폭력,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직장 상사의 갑질.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소위 박제하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정의구현이라 부릅니다. 댓글창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하다, 사이다다 라며 환호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는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은 사라지고 반드시 둘치워내어 응징하겠다는 분노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찍히지 않았을까? 나의 실수도 언젠간 저렇게 까발려지지는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는 이 차가운 단절의 시대.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 속 인물은 이 살벌한 시대의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 남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요셉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 연극을 떠올리면 요셉을 그저 마구간 한 구석에 서 있는 조연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리아 옆에서 묵묵히 서 있는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요셉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배신과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곧 결혼식을 올려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며 하루하루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와는 잠자리도 가지지 않았는데 내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니요. 요즘 말로 하면 결혼을 앞두고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아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배신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법에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중죄였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었던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 치밀어 오르는 분노,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남자의 자존심. 아마 요셉은 당장이라도 마리아를 광장에 끌고 나가 소리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나를 속였습니다. 이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자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선택의 현장인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요셉의 인격을 보여주는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는 대신 가만히 덮어주려 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마리아가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천사의 말을 듣기 전, 즉 오해와 배신감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그는 상대를 보호하는 쪽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셉, 배신감을 넘어 사랑을 선택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상처를 알아달라 소리치고 억울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침묵으로 마리아를 살렸고 아기 예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의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캐내어 보려고 합니다. 분노하기 쉬운 세상에서, 폭로하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묵묵히 사랑으로 지켜내는 진짜 어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배신감을 넘어선 사랑,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깊은 영성의 세계로 오늘 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장 완벽한 피해자, 요셉의 딜레마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읽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요셉의 피 끓는 고뇌와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약혼녀의 외도와 임신은 한 가문의 명예를 짓밟는 최악의 스캔들입니다. 율법적으로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대로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처녀가 약혼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성문 앞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요셉은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마리아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 증서를 써주며 조용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첫 번째가 끌리지 않습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나는 죄가 없다, 저 여자가 나쁜 여자다 라고 밝혀내야 자존심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헬라어 데이그마티조라는 단어는 구경거리가 되게 하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SNS에 저격글을 올리고 신상을 털어서 만천하에 까발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지만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돌에 맞아 죽거나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손해를 떠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를 먼 곳으로 피신시켜 새 삶을 살게 해주려는 요셉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진짜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의로움은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고발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죄인을 덮어준 행동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죄를 폭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정의를 구현한다 하면서 누군가의 실수를 캡처하고 퍼나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당해도 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런 방식의 정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죄, 은밀한 생각들이 다 폭로된다면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차가운 법전의 의로움이 아니라 따뜻한 국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싶은 충동이 드십니까? 그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의로운 사람은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을 자신의 가슴으로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할 때에 라는 구절이 참 좋습니다. 헬라어로 엔디메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격렬하게 고민하다, 마음속으로 깊이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인들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왜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감정대로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밤, 요셉은 섣불리 움직이는 대신 침묵하며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언제 일어납니까? 생각이 감정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화가 난다고 바로 카톡을 보내고 억울하다고 바로 말을 뱉어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이 멈춤에 있습니다. 그가 감정을 억누르고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첫 마디를 건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단순히 마리아가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왔을 때 감당해야 할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저 집에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태어났대. 요셉, 저 칠칠 맞지 못한 놈,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 사람들의 조롱, 내 평판이 무너지는 것. 요셉은 그 미래가 두려워서 도망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요셉의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사고인 줄 알았는데 인류를 구원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개입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망한 계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에 갇혀 즉시 행동했다면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멈추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비극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명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 요셉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해요? 제 인생은요, 이런 반문이 없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버리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즉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비난의 화살을 내가 대신 맞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수록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치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자신이 마리아의 방패막이가 되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틀어 요셉이 한 말이 몇 마디나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며 창가라도 불렀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대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침묵이 너무나도 웅장하게 들립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사랑한다, 지켜주겠다, 맹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책임지는 어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묵묵히 일하며 만삭의 아내를 나귀에 태워 베들레헴까지 갔고 마곡간을 치워 산자리를 마련했고 헤롯 왕이 죽이려 할 때 밤중에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는 입으로 떠드는 신앙인이 아니라 발로 뛰고 몸으로 막아내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 배웠을까? 바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꼬이게 만든 원인일 수도 있는 아이. 하지만 요셉은 예수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었고 밥을 먹였고 목수의 기술을 가르쳤으며 적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희생하고 덮어주는 아버지 요셉의 등 뒤에서 예수님은 훗날 온 인류의 죄를 덮어주실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배우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와 예수를 위해 평판의 십자가, 침묵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연을 빛나게 했던 사람, 그가 있었기에 성탄의 기적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다들 자기가 옳다고 소리칩니다. 남의 잘못은 확성기로 떠들고 내 공로는 현미경으로 자랑을 합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침묵을 요청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람, 억울해도 변명하기보다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책임질게 하며 말없이 짐을 지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요셉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요셉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배신감을 넘어 사랑을 선택하는 그 위대한 침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한 가지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남자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마리아를 동네 광장으로 끌어내고 여러분이 이 여자를 보십시오. 정숙한 척 하더니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소리쳤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마리아가 쓰러지고 뱃속의 아기 예수도 함께 죽었다면, 혹은 요셉이 나는 억울하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녀서 예수가 태어났더라도 평생 사생아라는 손가락질 속에 비참하게 자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구원도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남자가 자기의 분노를 삼켜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전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드라마에서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지탱하는 조연들의 희생이 없으면 주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그 위대한 덮어줌이 없었다면 복음의 역사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이제 시선을 성경에서 우리의 삶으로 돌려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덮어줌은 사라지고 들추어냄이 미덕이 된 세상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목격하면 스마트폰부터 꺼내는 세상, 단톡방에서 없는 사람의 험담을 안주로 삼아 씹는 세상, 팩트 폭행이라는 미명하에 상대방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세상, 이 살벌한 폭로의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대판 요셉으로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요셉이 되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어머 쟤 좀 봐 그럴 줄 알았어 하며 말을 퍼나르는
확성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소문이 나에게서 멈추게 하는 방파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우리 모른 척 해주자. 이렇게 말하며 슬그머니 덮어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물론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거나 내가 희생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침묵하며 삼킨 그 억울함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그릇은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덮어준 그 허물의 크기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똑똑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책임지는 사람, 그 침묵의 성자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야말로 마리아보다 더 큰 배신자들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바람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만약 하나님이 정의와 팩트만 따지시는 분이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천하에 폭로하고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고개를 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썼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폭로가 아니라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형제의 작은 티끌 하나를 덮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난을 멈추시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폭로하지 마십시오. 대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침묵 속에서 이 삭막한 세상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요셉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요셉의 침묵과 고뇌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내가 입은 작은 상처에는 펄펄 뛰면서도 남의 아픈 상처는 너무나 쉽게 들춰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어쩔 수 없다며 험담과 비난의 자리에 동참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요셉이 억울함을 참고 침묵했기에 아기 예수가 지켜질 수 있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침묵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밤에도 즉시 행동하기보다 멈추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비난의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의 기도로 덮어주는 사랑의 덮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서로를 감시하고 폭로하는 차가운 곳이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고 덮어주는 따뜻한 요셉의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없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사랑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보혈로 덮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